정말 복이라는 게 어떨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른 그런 어떤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가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시고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가치는 이런 거죠. 소유냐 통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경제적인 부의 창출이 최고의 어떤 우선적인 목표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소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어떤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놀랍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뭐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하냐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너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더 중요한 요소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의 다스림을 받느냐보다도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 바깥이면 그건 지옥이다. 순간적으로 그 소유라는 건 무너지는 거,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그 행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경고가 되어 있죠. 큰 집에서 육선이 가득해서 기름진 고기 먹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잠언 22장 9절이나 25장 24절 같은데, 잠언 21장 9절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같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선택권을 줘볼까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집에서 싸우고 사는 걸 선택할래요? 아니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걸 선택할래요?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대부분이 좀 싸우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사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유의 문제보다는 평안히, 정말 내 마음이 평화롭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행복의 지수가 또는 성공의 여부가 경제 지표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소유의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속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입국 비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할까요? 물론 이게 이제 그 모든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심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실제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겸손해질 확률이 더 많아요, 부자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만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확률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다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전부 다 겸손하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극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교만이라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왜냐하면 재물을 가지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부유함을 다 내려놔야만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소유냐 통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소유의 개념으로 행복과 성공의 가치를 두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가난하게 되는 것도 괜찮다. 그만큼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둬야지, 통치에 둬야지 소유에 둬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경제적인 큰 재앙이 와서 그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정말 중요한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나.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일시적이냐 항구적이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경제 문제를 시간의 차원으로 옮겨 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가난에 대한 무비판적인 숭배 사상, 마치 기독교의 목적이 청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깨뜨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성경에서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항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험케 하시는 일시적인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점이에요. 뭐 다른 철학이나 뭐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하는 다른 점이죠. 자, 21절 앞부분을 봐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자, 지금은 뭐예요? 줄인 자죠. 그럼 영원히 줄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미래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배부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게 목표니까 나중에도 니네들 가난해라. 그래야 천국이 니네 거다. 안 그러시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면은 너희가 나중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과 배부름을 얻는 것이 같이 가요. 그죠? 참 놀랍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소유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항구적으로 내 것이 되는 줄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경제적 가치는 그 특징이 급변성이에요. 돈처럼 돌고 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을 소유하려고 하면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돈과 같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배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가난 자체가 복이 있는 가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입장권 들어가서 입장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입장권 샀으니까 난 입장권만 이거 볼 거야, 그래요? 아니면 영화를 보든지 오페라를 보든지 그 입장권은 이제 그냥 허리에 집어넣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기독교가 가난이 목적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청빈하게 사는 거, 그건 훌륭한 거죠. 가난한데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겸손한 거. 여러분, 가난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청은 맞는데 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맑게 살아야죠.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랑인 될 수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자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또. 그죠? 왜냐하면 배부름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극단적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이 잘 살면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가난하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시적인 하나님의 허용을 영원한 목적으로 착각해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는 것은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과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결국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함에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유함만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도 만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지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소유 때문에 비굴해지고 사기를 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사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게 이런 거죠. 관객이냐 주인공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객이냐 주인공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대상은 그냥 모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했을 때,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뭐 다 실패한 인생들 아니에요.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헛그물질할 만큼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즉시 따랐죠. 맞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그물을 깁고 있는데 가셔서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배를 좀 쓰겠다니까 쓰게 하죠.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밤새껏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소유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러고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요, 이 세계적인 공황에서 비켜나갈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없어요. 어차피 실패할 때는 이제 그때 인간이 최종적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동안 경제 원리를 따라서 노력을 따라서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이 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나를 다스리게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수확골을 얻었죠. 엄청난 수확고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깨닫고 나서 두려워 떨 때,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서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요 어떻게 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주 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거 팔고 따르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의 곰핍을, 그냥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딱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풍요로움을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라는 걸 알고서 주님을 따르는 게 쉬운 거예요. 모든 걸 버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좀 거기서 부스러기는 얻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이렇게 수확 많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위대한 삶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대 위에 뛰어올라서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6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이제 경제적인 힘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대에 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은 맛보게 돼요.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 체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이 진리를 알았다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제적 유의가 도래하는 것이 명백한 이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가치가 절대시 되니까 절망으로 느끼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느냐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야,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탄은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려 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소유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거지 소유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사회 관습을 뛰어넘고 인간의 탐심의 관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명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경배하는 그분이 왜 마옥과 하는 짐승이 우리의 짐승처럼 태어나서 벌거벗게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천국인의 삶을 살아라요? 아니에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하늘에 보화가 가득하게 하려고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공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 때문에 내 이웃, 내 친척들, 내 교우들이 가난해서 힘들어지고 나도 힘든 그 상황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난하게 됨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온 세상의 가난을 이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